믿고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9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울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심이었죠. 이기심. 항상 나 중심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느냐 아니냐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내가 정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꽂혀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성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죠. 두 번째로는 이런 이기심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제 시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뭔가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받게 되면 그 일을 내가 축하해주거나 같이 기뻐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보다 더 잘 해낸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고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챈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증오입니다. 이런 이기심과 시기심이 진행돼서 하나님 저 사람의 삶이 좀 무너져서 내가 좀 영광을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극대화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의 마음엔 증오심이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상대방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를 제거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에는 마귀의 본성인 살인자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증오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시기심은 한 쌍으로 우리가 어우러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더 잘 되거나 하는 것들을 시기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제거되고 그 사람이 무너지길 바라기도 하거나 때로는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목사나 교회 리더나 이런 교회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잘 시중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중심적으로 뭔가 예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에 자꾸 사로잡히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목사가 만약에 나한테 전화를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교회 목사가 자꾸 어떤 사람에게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마음에 이제 시기심과 질투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생기게 되겠죠. 증오하는 마음이. 왜 꼬리 쳐가지고 말이야 목사한테 막 알랑방구 끼고 그래갖고 목사가 저렇게 막 관심을 갖게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이 들겠죠.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그 목회자가 이제 나쁜 목회자면 이제 다른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목회자가 자꾸 정상적인 목회자인데 어떤 사람에게 자주 전화를 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 어리거나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자꾸 전화 걸어서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목사가 더 관심을 갖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 뭔가 알아서 잘하는 것 같고 나를 통해서 저 형제 자매들을 같이 돕고 싶은데 오히려 그렇게 성장한 분량으로 잘 성장해서 그는 나의 돌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세로 누군가를 돌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사람을 성장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어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데 만약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마음들을 갖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 목회자가 신앙의 어린 사람을 더 잘 돌보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목사들과 감독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서서 이 교회를 다스리는 목회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모든 사건들이 왜곡이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사울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는 노래를 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칭송했습니다. 그죠? 군대들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사울을 무시하고 다윗을 치켜 세운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울의 왕으로서 사울의 통솔 아래 이 전쟁을 승리한 것에 대해서 군사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주어진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사울의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실을 왜곡하고 그 모든 상황들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왕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사울은 동일한 상황을 보면서 내가 뭔가 충분히 대접받기보다 다윗이 더 대접받는다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관점에서 시기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커져서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인식을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해버리는 상황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복음서에 들어오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로 이랬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 싶어 했죠. 왜 죽여버리고 싶어 했느냐? 예수가 그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예수가 그들에게 모욕을 주거나 한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무슨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죠. 죄를 지은 적이 없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이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로 인해서 그가 로마 지배권으로부터의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고 뭔가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 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 위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잘못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지도자 위치와 권력과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거 내 위치가 위협받게 생겼다. 이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된 것이죠. 그죠? 예루살렘 종교 공동체 중심에서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모든 이런 기득권들이 위협받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박대한 적이 없고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을 미워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여러분들을 그냥 갈아 마셔도 부족할 만큼의 이유들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너희들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걸 너희들이 믿고 그걸 하게 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서 지금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망가져가는 길에 악셀파다를 밟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일들이 멈추지 않고 내가 자라나고 있는 이기심과 시기심을 지금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간계를 꾸며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그에게 높은 자리를 주는 것처럼 해서 신이 많은 자리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군대 대장을 시키면서 그죠? 이런 것들을 시키면서 전쟁의 선봉에 나가서 싸우다가 총알바지가 돼서 죽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울이 그런 일들로 계속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을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롭게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진짜 죽여도 아무 할 말 없을 정도의 모든 명분을 갖고 있죠. 난 사울 용서 못하겠어.
저렇게 나를 2번씩이나 그 이후에도 나를 죽이려고 수십 번 노력했던 그 사울을 내가 살려둘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게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동했다 하는 이야기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야 올바른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이제 간계를 꾸며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모습이 어떤 것과 같으냐면 사탄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두고 멸망시키려고 노력했죠. 근데 그 일이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마귀가 어떤 일을 꾸미냐면 간계를 꾸며서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한 50년 만에 이 기독교가 완전하게 장악하고 세상의 복음에 퍼져나가는 일에 아주 굉장히 들불처럼 퍼져나갔다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간계를 부리면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 믿음의 일꾼들이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헌신함과 노력을 통해서 100년과 200년 사이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굉장히 복음의 사역들이 굉장히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처럼 세상에 간계를 꾸몄지만 교회가 그런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의 일꾼들이 그런 간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는 전쟁과 데모와 시기와 쿠데타를 통해서 기독교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죽이면 죽고 고문하면 고문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내 목숨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승리하고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마귀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압박해봐야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취한 게 뭐냐면 교회에게 정치 권력을 주겠다고 타협합니다. 내가 너 정치를 이 교회 국가 종교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네가 합법적으로 모든 법적 권한을 확보받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진짜 통치자야. 내가 이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는 크리스찬 너는 내가 근교에다 권력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유일한 교회를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정부의 공식 승인하에 네가 결혼 주례를 서야 쟤네들 결혼할 수 있고 네가 유아세를 줘야 뭐 하여튼 뭐 시민권이라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모든 권한을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런 종교에게 정치적 권한을 제시했지만 이런 일들에 관해서 결국은 어떤 일들에 이런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남겨져서 실제로 그들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지켜낸 사람들에 의해서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길 수 없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교회를 이길 수 없도록 한 거는 정치 권력을 잡았던 교회들 때문이 아니에요. 피 흘린 발자취를 남기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들을 희생당하면서라도 그 복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마귀가 교회를 삼킬 수 없도록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겨진 자들에 의해서, 그죠? 한 것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 권력을 줬더니 이것도 잘 안 통하네? 그래도 막 그냥 목숨을 걸고 기독교가 유지되고 퍼지고 나고 하니까 이제 교회의 마귀가 제시한 방법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 안에 한번 가져오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너무 교회가 일반 사람들이 너무 오기 어렵게 너무 거룩하게 하지 말고 세상 문화를 좀 받아들이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친근하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겠어.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손을 잡고 같은 멍에를 쥐고 뭔가 손잡고 같이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사귈 수도 없고 진리와 거짓이 사귈 수도 없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겠다라고 믿었던 남겨진 작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길 수 없게 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이 일들을 감사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신경과 노력을 써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암흑기를 통해서 결코 세상과 연합하지 않았던 남은 자들, 정말 그들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희생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지켜왔던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고 세상과 연합하지 않았던 교회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마귀들은 자꾸 교회에게 뭔가 세상과 영합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제도들을 우리에게 제시했지만 그런 관계들조차도 통하지 않고 오늘날 교회가 존속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의 남은 자들이 없었다면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겨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기심만 여러분들이 제거할 수 있다면 나머지 시기와 증오로 연결되는 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안에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내 피해중심적 사고방식, 내가 관심을 받아야 한다는 그 중심적 사고방식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파괴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파괴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져야 여러분들의 삶에도 축복이 임하게 되고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 나 중심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목사 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거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내 삶이 성경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모독받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내가 관심 받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화가 나고 목사님이 나하고 인사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이런 어떤 육체적인 말초적인 것들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을 가져서 여러분 안에 감정이 통제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예요? 시기심과 그 다음에 뭐예요? 증오심으로 계속 확장된다. 여러분들 안에 뭔가 잘못된 욕망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 욕망의 씨앗이 뿌리 내리기 전에 바로 그 뿌리를 제거하고 더 이상 그 욕망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셔야지 걔가 그냥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서 결국은 나중에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제 스스로조차도 헤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일에 여러분들은 주의하시고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교훈들을 얻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한 그대의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욥은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지는 않았고 다윗에 대해서도 완전하다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의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칭호를 사용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 거야.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사고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성취하며 살 거야. 이런 다짐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사실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게 살았던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잘못된 삶과 실수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의 기준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당신 왜 남의 아내 뺏었어? 당신 왜 이렇게 얘기하면 왜 뺏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십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살려고 자기 자신을 되짚고 다시 다듬고 하는 일로 계속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직 옛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살 수 없죠. 그죠? 분명히 죄를 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죄를 짓고 나서 뻔뻔하게 변명하지 말라는. 뭐 하셔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죄를 졌는데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옆에 있는 사람도 도울 수가 없어요. 선지자도 도울 수가 없었고. 그죠? 그러나 다윗은 그의 입을 멈추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의 죄를 지적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만약에 오늘날 신약성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지적하지 마. 나한테 문제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적받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아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입을 막지 말고 내가 잘못한 거 더 얘기해 줘. 고마워. 내가 정말 나는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죠? 진짜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 이혼과 숙녀 그거 보니까 자기는 서로가 우리 이혼합시다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딴 남자하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겐 그런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것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다음 기회가 있지만 나는 내가 왜 잘못이야? 우리 서로 헤어지기로 했잖아. 법이 중요해? 이러면서 자기를 계속 항변하면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서장원도 고개를 돌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할 말이 없어. 나 더 이상 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갖고 있었던 긍정적이고 좋았던 모습은 뭐냐? 그가 죄를 지었던 건 문제가 있지만 그는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음엔 또 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실수 안 할 수 없죠. 저도 실수 안 할 수 없고 여러분들 실수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오히려 더 가르쳐줄게 너. 나한테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다윗은 그런 모습을 자기 삶에서 제거하고 살았다. 그죠? 자, 19장 1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이 자기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그들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은 처음에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이제 누군가를 시기하는 방법에서 마음속으로 관계를 꾸며서 드러내지 않고 그를 간접적으로 죽이려고 노력하다가 이제는 그것이 멈추지 않으니까 9장 1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문무백관 신하들 앞에서 내가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증오는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시행을 알리는 상태까지 되는 것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였으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원하노니 아침까지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거하며 숨어 있으라. 지금 밤에뿐만 아니라 해가 뜬 낮에도 이제 조심해라. 왜? 이제 은밀하게 죽이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대놓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낮이라고 안전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옆에 서서 너에 관하여 내 아버지와 대화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그것을 내게 고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가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하는 이야기들을 다 공개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장소로 불러내서 이제 그걸 다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의 여지가 없게 하려면 여러분들 자꾸 비밀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알아. 그래서 갑자기 누구 사람이 있는데 둘이만 있잖아 이거는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일들을 자꾸 만드시면요. 자꾸 오해의 여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지금 요나단은 아주 지혜롭게 이런 상황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면 다윗에게 오해받은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상황인 거죠.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이 다윗에 대하여 좋게 말하며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는 왕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마옵소서. 그가 왕께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들이 매우 선하였나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자기 손에 두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며 또한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하여 왕께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고 무죄한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 하시나이까 하니. 그래서 지금 내가 당신의 편에 서 있는 게 맞다. 난 아버지에게 너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어쨌든 간에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나중에 가보면 이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방법을 하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적인 눈에서 봤을 때 이제 요나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6절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맹세하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제 사울의 또 한 문제점은 뭐가 있냐? 아들이 이렇게 설득하고 그나마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맨정신일 때는 이제 요나단의 이야기가 그래도 명분을 갖고 설득력 있게 들려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맹세를 하는데 그냥 맹세하면 되는데 뭘 걸고 맹세하냐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걸고 맹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일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죄가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죄가 된다. 왜? 그냥 네가 할 일을 네가 맹세하면 네 이름으로 맹세를 하든 네가 네 선에서 해결할 거지. 왜 하나님 끌어들여 갖고 하나님 결국은 인간이라는 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러고 내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테니까 내 말을 믿어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3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대화는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대화에서 아버지
사울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진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가서 자기 목숨을 위협을 두고 이렇게 다 싸우고 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 도움이 됐지.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알았다. 내가 안 죽이마.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뭐라고 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안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막 갖다 쓰는 건 무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마음대로 갖다 쓴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또 7절 가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장 7절, 사무엘상 1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7절. 준비,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주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가니 그가 전과 마찬가지로 그의 앞에 있었더라.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요나단은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 데려가고 있고 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시 전쟁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를 크게 사륙하며 그들이 그를 떠나 도망하니라. 이제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7절과 8절 사이에는 바로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시간의 갭이 있었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이 손에 창을 가지고 자기 집에 앉았는데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하프를 탈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부터 온 악한 영, 그러니까는 결국은 마귀의 일하심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악한 영이 지금 사울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10절에서 읽겠지만 다윗이 이긴 것 때문에 시기심을 갖고 죽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서 피하여 나가고 그는 창을 벽에 박으니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여 피하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진 않겠지만 사무엘상 9장 16절에 분명히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을 했죠. 근데 사울은 지금 그 일을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이유가 그 이유였고, 자기의 부하가 그 일을 성취해줬으면 내가 왕이 된 이유의 목적을 대신해서 다윗이 이렇게 성취해줬으니 하나님, 제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내가 왕으로 치기하는 동안에 우리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개인적인 어떤 왜곡된 시기심과 이기심 때문에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계속 백성들에게는 지금 왕이 미쳐서 날뛰고 창을 던지고 백성들도 다 봐서 알죠.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진짜 왕이 누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버린 왕이 누구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건 왜 그래요? 사울이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윗이 지금 하프를 연주하는 것이죠. 그 연주를 하면 좀 진정되고 하니까. 근데 사울 입장에서 다윗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악한 영으로부터 안정시켜줄 수 있는 사람조차 사라지게 되죠. 결국은 다윗을 죽이면 사울 자기 자신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창을 던졌는데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은 신약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의 예표로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다윗이 죽지 못하고 있는 이 장면은 뭐냐면 신약 성도들은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는 악한 영이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멸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사울도 지금 악한 영에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골리앗 전사의 최고봉이었던 진짜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인데 지금 미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냐면 계속 도망다니고 문제를 회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개의 구절을 읽었는데 1절부터 10개의 구절을 읽었는데 지금 다윗이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뭘 하느냐? 요나단과 서로 꽁장꽁장 해가면서 내가 아버지 설득해볼게. 내가 이제 뭘 해볼게. 너희 아버지 왜 자꾸 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네가 좀 가서 좀 잘 좀 얘기 좀 해줘봐.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과 육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있을 뿐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맡겨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때로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정말 그 당시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신앙이 관성처럼 우리 안에서 굴러 들어와서 계속 신앙을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린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신선한 축복을 간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몇 년 전에 믿음이 좋았던 걸 갖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 바알의 대원자 450명과 맞서 싸워서 이기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동굴로 도망가가지고 처박혀가지고 하나님 제발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의 재앙을 물리치는 것들을 다 봐왔는데 백성들이 뭔가 모세를 힘들게 하니까 회중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 이 일을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 벌어진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오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군사들의 귀를 자르는 일까지 했는데 지금 한 여자 소녀가 모닥불에서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여자 한 아이의 모습에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그때그때 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정말 작은 문제 앞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신선한, 매일 프레시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가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승리가, 과거의 승리가 오늘도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매산에서 거둔 엘리야의 승리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지 않으면 이세벨의 싸움으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 같은 경우도 지금 골리앗과 싸웠던 그 승리의 순간이 바로 사울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골리앗의 그 위협의 정도를 따진다면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더 큰 위험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긴 얘기를 좀 줄여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무언가 설득하고 누가 나가면 교회에서 떠나게 되면 찾아가서 설득하고 목사님 가서 목사님 저 형제한테 저 자매한테 전화 좀 해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설득하는 일을 하고 설득하는 일을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설득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진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상대방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자꾸 우리의 나쁜 습성이 작동해서 우리가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일들로 우리가 자꾸 승화시키지 않고, 목사님이 전화 안 해서 그래요. 목사님이 그때 뭐 저거 안 해서 그래요. 당신이 뭐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하고 문제를 자꾸 외부로 돌리게 되고 하면, 그런 상태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나갔던 사람이 다시 오면 똑같은 문제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죠? 나갔던 사람이든 여기 있던 사람이든 누구라도 영적으로 훌륭해지면 해결이 되겠지만, 둘 다 수준이 안 된다면 봉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자꾸 우리의 지략으로, 내가 한 번 더 전화했으면 왔을 텐데, 카톡으로 문자 하나 더 보냈으면 왔을 텐데, 이런 데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삶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뭔가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이 문제들을 서로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서로를 변화시키는 삶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계속 요나단하고 다윗이 그냥 아버지 내가 어떻게든지 해볼게 해봐야 해결이 안 된다.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잠언 21장 1절 한 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잠언입니다. 잠자.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주의 손 안에 있으니 그분께서 강물같이 친히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돌리시리라. 왕의 마음을 돌리는 것도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서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만드는 일들이 중요하죠.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정말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일이 되어야지, 무언가 여러분들이 이성적이고 지혜로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방법을 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 일이 안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결국 우리가 문제 해결되지 않았을 때 되돌아보면 우리 삶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애쓰고 수고하고 시도했지만 결국은 그 방법대로 하다가 안 되면 현장에서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또 다른 계략을 부리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우리의 지략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죄를 살피는 일들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